우리 새벽교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은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어떻게 그렇게 기도들을 잘 하시는지 참 저는 기도만 듣고 그냥 예배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가 또 한 가지 특징은 음악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찬양만 계속 드리다가 예배 끝나도 정말 은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종종 해봅니다. 오늘 또 우리 김순미 집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고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늘 한 가지 본문의 근거에서 한 가지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아멘.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배 중에 좀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과 근거해서 한 가지 더 해본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의외로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또 좋다고 하는 소문들은 무수히 많은데 과연 무엇이 진짜냐. 얼마 전에도 무슨 황소라고 하는 것이 다 가짜로 판명됐잖아요. 이 공해가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수많은 건강식품들이 진짜냐 가짜냐. 두려움이. 두 번째는 사회 악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거죠. 요즘 사이코패스나 묻지마 살인이나 길 가다가 아무 사람에게도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나 막 죽이기도 하고 아무나 가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회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노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100세까지 산다는데 과연 100세까지 살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3, 40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충분할까? 과연 그 시간을 뭐하고 지낼까? 하는 이런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두려움들은 객관적인 두려움이고 조금 더 주관적인 두려움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사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 문제로 인한 재정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돈 이게 없어지면 어떨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제도 용인에서 일가족 4인이 자살해버렸잖아요. 외제차를 2대나 몰고 다니고 잘 사는 그런 40대 중반이 고등학생 딸하고 중학생 딸을 같이 죽이고 부부가 죽어버렸잖아요. 왜 그럽니까? 해외에 무슨 주식에 투자한다고 투자들을 받아다가 돈을 굴리다가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제뿐만 아니라 10월 들어서도 서울에서 또 일가족 3인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달 초에. 돈 문제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이 잘못됐을 때 두려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건강에 조금 이상이 오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목사도 아프면은 기도도 안 되고요. 병원에 누워서 닝게를 꽂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평생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서 그런 것을 깊이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어쩌다가 허리가 아프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기도가 나중에 좀 정신이 차려야 기도가 되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또 보면은 이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물질 건강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누구나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때는 어떤 자극과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오늘 본문은요, 주전 한 700년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25살 때 즉위해서 29년간 재위했던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셔서 오후에 좀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남북 왕국 통틀어서 왕들이 4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2명 중에 제일 빼어난 왕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다윗왕. 이 다윗왕과 쌍벽을 이루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다윗왕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왕 42명 중에 다윗과 히스기야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산당을 부수고 믿음으로 잘 서나갔던 그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사내립과 납사게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냐면은 있는 은과 금을 갖다가 막 줬어요. 제발 좀 물러가라. 좀 물러가다오. 근데 그거 받고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가죠. 안 물러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문에 있는 금까지 긁어내. 성전 기둥에 있는 은까지 긁어내. 그래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 안 물러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문제가 생겼는데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 돈을 갖다 싸주고 갖다 주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냐면은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애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 근데 안 돼. 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막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요. 그게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랍사게와 이 사내립 왕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서야 좀 제정신 차렸어.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돼. 사람 의지하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설교로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제정신을 차렸어. 지금 제정신을 차렸어. 히스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와서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인데 포위해버린 거예요. 포위해버린. 남유다 전역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전역이 지금 초토화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성이 남은 거예요. 8만만.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이 끝장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편지를 보냅니다. 야, 봐라, 너 돈 줘도 은금으로도 안 돼. 애굽 의지에도 안 되잖아.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갖다가 펴놓고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런 편지가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응답. 네, 들었다.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를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 다 송장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표정들이 없으셔. 자기가 그런 것을 잘 안 당해봐서 모르면 답답한 일을 좀 더 당해보셔야지 알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세밖에 교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도요 급한 일 당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간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아픈데 무슨 기도할 생각이 났겠어요. 지금 막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은요 막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막.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과 고통 당할 때 회복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IQ라는 말 들어보셨죠? EQ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NQ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네트워크 코션시. RQ라는 말이 있는데요. Resilience quotients라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했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얼마나 높냐. 이게 RQ예요. RQ.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을 누르지 않아요. 누르면은 살이 쑥 들어갔다가 이 회복이 돼야지. 건강한 사람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몸에 무슨 지병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은 눌러도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아요. 그 병이 걸렸다 그거지. 몸이 이상하다 그거지. 그게 RQ예요. RQ. 회복 탄력성. 오늘 히스기야는 정신 못 차렸어. 왔다 갔다 했어. 은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 사람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제 내가 안 기쁘더라도 내일이 아니었더라도 하여간 일단 기쁘다고. 내일이 아니었어. 다 내일이 아니니까 잘 이게 실감이 안 나.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46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46편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됐죠? 고라 자손의 시. 맨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랬잖아요. 알라못은 여자 성가대를 이야기해요. 요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도 여성교회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알라못. 여자들로만 구성된 성가대를 통해서 부른 찬양이 시편 오늘 46편이라 그 말씀이죠. 9.11 사태가 2001년도에 뉴욕에서 그래서 거의 죽은 사람만 3천여 명 가요. 엄청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로 그리고 진주만 공격을 당한 이후로 진주만 공격은 하와이에서 당했지.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 본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9.11 사태로. 그래가지고 9.11 사태가 완전히 BC와 AD가 돼버렸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9.11 사태 때문에 그냥 완전히 지금 그 전과 그 뒤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2011년도 10년 기념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는데 미국 전 국민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했냐면은 시편 46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어.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고. 오바마가 똑똑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동받은 줄 믿습니다. 예. 또 종교 이달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할 때 힘들었겠어요. 제도와 싸워야 되고 엄청난 그 교권과 싸워야 되고 물질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마다 이 마틴 루터가 친구 필립 멜랑크톤에게 어이 우리 시편 46편을 노래하세 하고 같이 시편 46편을 노래하다가 이따 우리 헌금 드릴 때 부를 찬송 585장을 작사하게 된 거예요. 자, 시편 46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찾아야 될 그분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 1절에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다. 11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죠. 다윗은 오늘 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들이 만들어서 부른 시고 시편 71편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인데 시편 71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그랬어요.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다윗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우리 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견고한 피난처시니. 견고한 피난처시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주님 찾아야 된다 그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6개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48km를 넘지 않는 곳에 도피성 6개를 두었어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우리의 도피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았지 않아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피난처가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2절 3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계신지 2절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 산이 막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풍 빠져버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미자의 바다가 육지라면 가사대로 육지가 바다 돼버린 거예요. 육지가 바다 돼. 거꾸로. 3절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이 네 가지로 2절 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2005년도에 크리스마스 전날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조금 일어났더니 40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었잖아요. 40만 명. 그 쓰나미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라고 엄청난 그 영상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다 보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제가 사는 동네에 1989년도 11월 22일 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은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 1, 2층으로 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고가도로가 막 위에서 무너져가지고 차들이 그리 떨어지고 사람들이 한 60여 명 죽었잖아요. 2년 뒤에 제가 그 산호세 지역에 부임해서 갔어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집사님이 그 공포에 그 기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 뒤뜰에 큰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수영장이 이렇게 물이 조금 움직이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수영장에 있던 수많은 물이 그냥 확 일어나더니 자기 집 리빙룸 유리창을 깨고 그 수영장에 있는 물들이 그냥 집으로 그냥 팍 들어와 버려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했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려도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듯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레퓨, 나의 피난처, 나의 포트레스, 나의 산성 요새, 성벽 되시기 때문에 사중적인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죠. 2000년도 초반에 상영했던 패닉 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패닉 룸. 조디 포스터가 출연했던, 무슨 영화냐면은 젊은 여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런데 위자료를 많이 받았는지 뉴욕의 맨하탄의 아주 부자 동네에 사는데 딸하고 여자가 둘이만 사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돈이 있으니까 자기 그 집에 어떤 강도가 들어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패닉 룸이라고 하는 공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강도가 들어와도 거기만 들어가면, 그래서 전화만 하면 경찰이 바로 올 수 있게 그런 방을 만들어.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3명의 괴한이 침입한 거예요. 한 명은 그 패닉룸을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한 명은 전문 절도범, 그 다음에 한 명은 그 전주인의 손자. 그 전주인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손자가 그 할아버지 유산을 다 자기가 받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그 패닉룸으로 개조했던 그 공간에 할아버지가 돈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알아가지고 그 돈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패닉룸을 디자인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잘 알지 않게 3명의 괴한이 침입하니까 이 주인공 여자는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당연히 패닉룸으로 들어가서 경찰에 전화를 걸려는데, 패닉룸을 디자인한 사람이 다 알잖아요. 무슨 버튼을 하나 누르니까 패닉룸이 완전히 멀펑션되고 작동을 안 해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에 무슨 메시지를 주는 영화냐면은, 인간이 만든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화를 골라서 보면은요, 성경이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세상이 가끔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오락 영화 같지만은 정말 안전지대는, 사람이 만든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다, 그거죠.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오늘 시편 46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환난 때에 만날 만한, 환난 중에 만날 누구시라고요? 큰 도움이시다고. 큰 도움이시라고.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보통 도움이 아니라, 돈 몇 푼 꿔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시편 121편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눈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가 아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노라.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사무실 창문을 열면은요, 거기가 바로 산이 보였어요. 쿠퍼티너라고 하는 동네 산이, 동산이 이렇게 딱. 그거 볼 때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늘 시편 121편을. 근데 그 시편 121편이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의지돼. 동문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아는 지인들도 있고, 그들만 우리 교회 와도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21편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달라스에서
신방을 마치고 밤늦게 뒤에 어린 딸 둘 자고 있는 딸들하고 아내도 옆에서 피곤하니까 졸고 있고 저 혼자 운전을 해서 포드하우스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달라스하고 포드하우스는 50마일 떨어졌습니다. 동서로. 예, 키로수로는 한 80km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서 목포나 여수 정도 되겠죠. 예, 운전하고 가는데 텍사스는 이 벌판이잖아요. 산을 보려면 하루에 1시간, 아니 하루가 아니고 하루 반 정도 운전하고 차로 가야지 산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텍사스는 완전히 평지잖아요. 근데 그 밤에 운전을 하면서 본데 하늘이 그냥 별이 막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강상원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은혜롭게 거의 매년 부흥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주셨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타미하고 짐이라고 하는 두 어린아이가 시카고 인근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를 일찍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에 굶주리고 육신적인 배고픔에 굶주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맨날 사고만 치는 겁니다. 이 타미하고 지미가. 고아원에서 아주 문제아로 손꼽혀. 그러다가 결국은 고아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게 햄버거 가게나 뭐 피자 가게나 이런 데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아원에 있을 때 이 문제아들을 놓고 한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타미야, 네가 비록 장난치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우리 고아원에서 쫓겨나지만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을 늘 주신 거예요. 이 어린 타미가 그 말씀이 늘 기억 마음에 새기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피자 반죽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잘 안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조금 얼마 지나니까 피자 반죽 하나를 11초 만에 하나씩 만들어내. 여러분, 그 피자 손가락으로 돌리는 거 가끔 보셨죠? 예,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 오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그 피자 가게에서 인정을 받은 이 타미가 동생하고 같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피자 가게를 내게 됐어. 그 피자 가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00개 되는 다미노 피자집, 다미노. 신속 배달을 못도로 하는, 한국에서는 30분이지만 미국에서는 15분 내로 배달을 못 오면 돈을 내줘. 돈을 안 받아. 믿음으로 세워진 그 타미 머나한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78살로 지금 살아계셔요. 누구를 도움 삼아서?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고아로 자랐어. 고아원에서 자랐어. 부모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야구 구단까지 인수했어. 탐 모나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내일 새벽 기도 시작하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골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근데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역사를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새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였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아둘람 굴에 피난가 있었던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21일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V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더만, 도전! 그러고 뭐 그러더만.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새벽기도?
우리 한번 어려우니까. 저도 힘들어요. 새벽 5시에 나오려면 4시에 일어나거든요. 힘들어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고 나면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막 빙빙 돌아요. 이게 지금 하루가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좀. 근데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으로 살아야 돼. 새벽 기도 나와서 힘을 빼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지. 새벽 기도 안 나오면은 내가 살아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수습하려면 하나님도 피곤하셔. 하나님도 피곤. 2주 전에 우리 초교파 장로연합회 강사로 오셨던 김승규 장로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실지 모르지만 이 김승규 장로님 뭐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승규 장로님 집안은 신앙의 5대째, 지금 거의 7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김승규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김응선 장로님이 구남매를 두셔서 구남매. 옛날에는 보통 그러잖아요. 한 15씩 나가지고 몇 명 죽고 나면은 그래도 반타작은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는 많이 안 죽었는지 구남매가 살았어. 근데 이 구남매를 김응선 장로님이 가정교육 하시면서 7계명을 주셨어요. 나중에 뭐 주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해요. 첫 번째 계명이 김응선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그 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9형제가 전부 교장, 기업체 책임자, 대표, 국회의원, 장관, 국정원장, 그 구남매가 다 그렇게 된 거죠. 그 자녀손들이 그때 말씀 들으신 분들은 저도 전해 들었는데 매년 1월 1일 날 100수십 명 되는 자녀손들이 다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금년 한 해도 승리하자.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서로를 다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고백했어요. 새벽에 힘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본당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금요 기도에 함께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있으세요? 저는 진짜 우리는 갈릴리아 같고 이 나사렛과 같은 땅이에요. 뭘 볼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뭐가 있냐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있냐고. 하나님이 큰 도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염려가 생길 때 의지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5절 보십시오. 5절 초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어떻게 하심에? 계심에.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조크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버지와 아들은 몇 촌? 1촌. 근데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4촌으로 바뀌어. 그랬다가 아들에게 애인이 생기면 8촌이 돼버려.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사돈네 8촌 돼. 아이 낳고 해외 이민 가버리면 아들이 해외 동포 돼버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세박교회에 있는 아들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부는 몇 촌이라고 그랬습니까? 부부는 무촌이요, 무촌.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도 무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 되는 거,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수를 따질 수가 없어. 아무리 사춘기가 되어서 사춘이 안 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캥거루는 새끼를 이 배에 넣고 다니잖아요. 어머니들이 신생아를 낳으면은 아이를 벗겨가지고 배꼽부터 아이 가슴까지 어머니의 가슴에 늘 이렇게 직접 러브 터치, 이 스킨십을 하면은 그 아이 속에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그 아이가 질병을 이기고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록 미숙아로 10개월을 못 채우고 일찍 태어난 아이도 인큐베이터만 넣어놓지 않고 꺼내서 정기적으로 엄마의 가슴에 스킨십을 가지면은 옥시토닌이 나와가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정상화로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저는 생각해 봤더니 은혜가 생겨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은혜가 생겨.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은혜가 생겨.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져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와 루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팀이 돼가지고 하와이 카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호놀룰루 섬 북쪽에 카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카와이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한 해에 833명을 30년 넘게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 홀부모나 또 부모들의 그 중독으로 또 가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라면서 아이들이 다 비정상적이 된 거예요. 3분의 2가 학습 부진, 약물 중독, 정신질환, 사회 부적응자가 되다가 18세가 넘으니까 전과자 되지, 그 다음에 미혼모 되지.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 201명을 자세히 관찰해 봤다가 이 두 교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이들 201명도 당연히 다 잘못돼야 되는데 그 중에 무려 3분의 1 이상이 되는 72명은 정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이 건강하고 밝고 성공적으로 잘 자랐더라 그거죠. 그래서 10년을 더 그 아이들을 추적해 봤어. 도대체 왜 이 72명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상처 없이 잘 자랐느냐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공통점이.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예외 없이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주위에 한 명 이상씩은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모든 고모든 삼촌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를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옆에 붙여줘도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오늘 우리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7절, 5절, 7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장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도 잘 하셔가지고 그 설교집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후였던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후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 귀향을 떠나면서 유배지를 가면서 이 크리소스톰 감독이 남긴 글입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걸요.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 땅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져본 게 뭐가 있었을까요? 뺏겨봐야 모두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의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21일간의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직장과 자녀와 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체험되는 우리 새벽교회의 21일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염려도 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IQ가 높은 사람들 곧바로 그것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걱정과 염려가 주여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